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두 사람이 이 큰 강에서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서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떠내려 가던 중에 강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수십 차례 쫓아가며 로프를 던져서 그 로프 줄을 붙잡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 또 다른 사람은 파손된 그 배의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로프를 붙잡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로프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건진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 토막은 뭐예요? 그 세차게 내려가는 강물에 여전히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뭔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좀 안정이 될지 몰라도 잠시는 내가 조금 살아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떠내려가던 거 그거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같이 풍랑 속에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건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아도 권력 꼭 붙잡고 내려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잡아도 재물 꼭 붙잡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밖에서 육지에서 날 건져줄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여러 차례 로프를 던지듯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손에 꼭 쥔 채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도 그 어떤 지식도 다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도 다 나무 토막이지 그걸 붙잡고서는 마지막에서는 승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로프를 기다리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 주신 말씀인데 그 비유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예 1절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무슨 과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하는 이 비유는 주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절 한 절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오늘 비유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기도는 항상 해야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부부의 세계? 나는 막 총 쏘고 이러는 부부의 세계는 맞죠? 부부의 세계에서 총 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는가? 정말 드라마다 진짜. 그랬는데 어떤 무슨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충분히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부부라는 것이 참 복잡 미묘한 세계구나. 부부의 세계는 복잡하고 이게 남들이 그걸 왜 살아? 그걸 왜 헤어져? 그런 거 갖고 왜 헤어져? 이렇게 말하기 쉬운 내용의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무슨 바람을 피고 무슨 싸우고 그래서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만이 아닌 부부만의 아주 복잡한 감정, 미묘한 세계가 그 부부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부만이 아는 특별한 세계만큼이냐,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신비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 그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를 모릅니다. 신앙생활 예배당 갔다 오는 것 아니냐? 거기에 아주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힘 있는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많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참 인격도 훌륭하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내게 좋은 거 주실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친한 사람, 근데 잘 안 만나고 개인적인 만남이 거의 없다면, 그래 놓고도 나는 아주 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웃을 그냥 이웃이라고 안 하고 뒤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이죠. 이웃 사촌. 먼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 이웃 사촌이다. 여러분 이 이웃 사촌이 왜 이웃을 사촌이라고 부를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1년에 몇 차례 보지도 못하는 먼 친척보다 가까이서 자주 만나 대화하는,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사람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을 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다,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의 22장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어요. 왜? 기도하러. 그 모습을 습관적으로 제자들도 봤던 거죠.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가 내가 집중해서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가? 너무 이른 아침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자기 직전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이든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이런 시간이 많지 않죠. 식사 시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다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음식이 눈앞에 나오면 기도하죠. 교육자들과 주중에 이렇게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잖아요. 제가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강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제가 짜장면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짜장면이 오면 랩을 뜯고 다 비벼요. 그리고 아차 기도 그리고 젓가락 다시 넣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서 먹는 강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랩을 뜯지 않아요. 뜯지 않고 딱 놓고 먼저 기도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새겼어. 내가 꼭 다 뜯어놓고 먹기 직전에 나의 이 욕심 어린 눈을 탕수육이란다. 짜장면을 다 먹어치우겠다. 난 배고프다 하고 하는 이 욕심의 기도가 이렇게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랩을 뜯고 그리고 비벼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짜장면에 눈이 멀어서 그러지 않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음식을 차리기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러지 않을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더운 날 무슨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 어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이 많은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한 5분을 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미쳤나봐 정말. 음식을 차려놓고 뭘 거기서 그냥 막 5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데 막 거기서부터 막 천지창조서부터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먹게 된다거나 음식을 내가 준비해서 차려서 먹을 때는 이러면 어떨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차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때가 되어서 내 배가 고픈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배가 고프면 다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이 밥을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세 끼 밥을 먹듯이 3번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고픈 것이 습관이 되면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서 우리 지금 1절만 봤는데 기도하고서 낙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낙심은 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낙심과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싶으면 낙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도를 택한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저 내 감정을 가는 대로 흘러내버려 두지 마세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 감정입니까? 믿음은 의지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랬는데 난 왜 자꾸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럼 또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나서 내가 나중에 올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도와 낙심은 모두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께 손해낼 게 없습니다. 나 좋으라고 믿는 겁니다. 나 행복해지라고, 나 삶을 더 즐겁게 감사함 속에 살아가라고 예수 믿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복이 뭐냐면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기도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다 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요. 하나님 이것 좀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거 딱 밀어놓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막 또 노는 거예요. 막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밀어놓고 잠깐만 갖고 와보세요. 다시 또 머리에서 갖다 놓고 기도했다가 또 다시 갖고 와가지고 또 고민하고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 기도는 우리한테 이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자꾸만 나한테 띠민다. 얘는 자꾸만 나한테 넘겨버리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기도. 하나님 좋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 기도에 대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보다 낙심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 이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을 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1절도 잠깐 보고 8절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중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이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쁜 재판장이니까요. 그래서 자주 찾아갑니다. 아마 매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재판장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론은 뭘까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초등학교 후반부 그때서부터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축농증 생기면 공부 잘 못하는 거 아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뽑아 쓰는 티슈가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놓고 하루에 그거 하나씩 썼어요. 축농제 머리 띵하고 막 재채기 계속 알레르기 비염 생기고 결혼할 때까지 그랬어요. 15년 동안. 저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한 것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생각나요. 하나님, 난 축농증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난 정말 똑똑한데 이 축농증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요. 축농증이 농이 꽉 차 있으면요, 머리가 안 돌아요. 재채기 5번만 해보세요. 코 푸는 거 5번만 해보세요. 뭐야, 띵해서 공부 안 돼요. 그게 이제 핑계가 돼. 난 머리 좋은데 왜 축농증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결혼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이 사라졌어요. 난 그래서 결혼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 코가 괜찮네? 난 맨날 재채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재채기 한 번 하면 정신이 없고 재채기할 때 누가 옆에서 말이라도 시키면 짜증 확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기도했다가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판장은 재판관이라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를 잘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과부를 안 만나줍니다. 왜 안 만나줬을까요?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과부라는 얘기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인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요.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과부 곧 가난한 사람. 재판관 정도 되면 뭐 좀 뇌물도 좀 갖다 주고 말이야. 뭐 이래야 좀 내가 좀 봐줄까 말까 할 텐데 딱 과부인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보다.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탁 무시해버렸던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낭망한 사람의 마음을 나쁜 재판관을 만난 과부의 마음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필 많은 재판관 만나도 하필 이렇게 못된 인간을 만나나. 마음이 끔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다? 무시당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종종 이 무시하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못 들은 척 계속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때는 듣다 못한 사람들이 가서 막 핀잔을 줬습니다. 저리 꺼져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윽박지름과 무시함을 이기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고쳐주셨던 거죠. 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귀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난 이방인들 안 고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무시하고 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응답하신 거죠. 혹시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서 쉬고 있다면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이기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결국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 악착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시하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시지. 근데 왜 모른 척 하실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단련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하니? 한마디 하고 끝난 거니? 계속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 어려운 일 빨리 피하고 싶고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일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잘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더 깨울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1대1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려서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무시당하는 듯한 마음을 이겨서 누구는 10년, 20년을 기도합니다. 똑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국에 됩니다. 결국에 됩니다. 응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응답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판관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을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주 찾아가는데 계속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30, 100번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듣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참 힘든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날 사랑하시고 그런 건 내가 다 알겠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죠. 에이 됐다. 안 해. 관둬. 아쉬운 소리 안 하겠어. 부모님께 나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 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나 안 한다. 관두자. 내가 그렇게 몇 번 했으면 좀 이렇다 저렇다 무슨 좀 해줘야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기도 응답은 과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응답은 못됐든 잘됐든 그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놓치기 쉬운 그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아주 예전에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은 굉장히 추운 곳이죠. 강원도 철원 안에 GP라고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민간인들 안 들어오고 철책 안쪽에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3개월이었는지 6개월이었는지 면회도 안 되고 외출 외박 다 안 되고 그 안에 콕 처박혀서 거기서 경계 근무만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면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그 GP가 있는 곳 안으로 민간인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요. 그것도 별 달린 사단장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어요. 한 사병의 어머니가 아들 보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단장님은요 하늘이에요. 하늘. 사단장님은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사단장이 지나가는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는 때 그 밑에
도로도 정비하고 막 이러거든요. 헬리콥터 타고 가는데 밑에 도로 정비하는 그렇게 어마무시하신 분인데 그분의 차를 타고 이제 이분이 오신 거예요. 떡 한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시골에서 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엄마가 계속 전화했던 거예요. 계속 졸랐던 거예요. 저쪽에 가면, 저쪽에 들어서 뭐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떡 주워 먹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 얘기를 안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가며, 사단장이 결정하면 사단장 차 타고 사단장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장이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도 결정권이 재판장에게 있다고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5절 다시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난 귀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내가 풀어주리라. 이 결정을 재판장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재판장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답을 내놓고 기도하지 말고 재판장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면 나쁜 재판장은 번거로워서라도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가 왜 유명합니까? 끝까지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날 축복하셔라. 안 그러면 못 간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실 만큼 기도했던 겁니다. 응답은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장에게 자주 와서 괴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거죠. 계속 찾아간 과부도 힘들지만 아마 그 재판관도 힘들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간청입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왕년에 기도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건강한 거 지금 아프면 아무 필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했다가 낙심이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기도는 저축과도 같대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젊어서 기도하면 나중에 나이 많아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때 뿌리면 장년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흔들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의지하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의